오늘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8장 26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의지와 신념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재능도 중요하나 이것 못지않게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자기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에 1만 시간의 법칙을 강사분들이 종종 언급하곤 합니다. 외국어도 1만 시간 동안 듣고 말하며 쓰고 읽으면 내 귀에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이 아닌 이상 외국어를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적어도 1만 시간 이상을 외국어 공부에 투자할 때에서야 공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면 쉽게 우리에게 느낌이 안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이상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이 뭉실했던 1만 시간의 의미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즉 3시간씩 10년을 공부에 자기 발전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요. 책상 의자에 마치 자석이 달린 듯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자 잠자는 시간, 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시간,
TV, 인터넷 보고 싶은 시간마저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애써왔던 모습을 지켜보셨던 부모님이시라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더더욱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토록 애쓰고 시간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건만 그 사람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과표가 그들 손에 당장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 등등의 미디어들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 이른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 가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오곤 합니다. 그것을 보는 나 또한 1만 시간 가까이 노력과 인내를 내 앞날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받은 성적표와 미디어에 나오는 저들의 것은 180도 다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내 손에 받았던 결과표에 마음이 쓰리고 실망스러운데 이런 우리를 더욱더 구석으로 몰아가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런 결과를 받은 이유는 내가 1만 시간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야 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건네는 다음과 같은 어정쩡한 조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1만 시간의 법칙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모든 실패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도 또는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이가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급기야는 자연재해마저도 한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이 지어서 쓰나미가 왔고 대지진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4월 달에 겪었던 큰 산불에 대해서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위로와 함께 건넸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연을 끊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와 친했던 사람이요 또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한 개인이 처한 상황들을 단순히 그 사람의 노력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내 가족들, 내 성도님들과 이웃들, 친지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단순히 그 사람이 노력을 속된 말로 죽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은 성적표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은 당사자를 2번 죽이는 것이지요. 차별받는 구조, 또 차별받는 감정이라는 책을 쓴 사회학자 이주희 씨는 지금 당사자가 받아든 결과표의 원인을 단순히 한 개인이 노력을 많이 했니 하지 않았니에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사자가 결과표를 받기 직전까지 그를 둘러싼 주변의 가정과 사회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누군가는 아니 자기가 받은 결과는 분명 본인의 책임이 90% 이상일 텐데 받은 결과표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서 그 사람은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책 저자에게 되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를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회사원들 모르게 아버지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인턴 총괄 상사는 실수를 한 주인공을 보고서 내일부터 너 나오지 말라라고 바로 해고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주인공은 본부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드라마니까 만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속된 말로 금수저, 은수저를 잡고 태어난 이들과 동등한 경쟁을 펼치는 게 솔직히 어렵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이처럼 최근의 사회 분위기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또 신체적인 등등의 상황을 모두 한 사람의 노력 여부에만 한정하여 판단하려고 할 때에 이주희 사회학자 같은 외침은 이 토네이도와 같은 파장을 우리 사회에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나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실패는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성공했던 것은 그가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공식의 단순한 안경만을 무조건 착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서 건넸던 조언이 당사자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힘들어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 앞날의 미래를 놓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옛날을 떠올려 보면 지금 받은 상황의 충격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 전체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바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잠시 주춤했다고 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이 되어 우리가 그때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내 주변에 나를 위해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부모님, 자녀들, 성도들, 친지들을 모두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을 때에나 가능한 생각임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힘들고 아파하던 나를 모른 척 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고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다라는 생각에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마치 싸울 생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그때 그 시절 우리는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을 지금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최근에 받아든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말로써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이의 마음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하는 아이야, 절대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너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건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 본문 26, 2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위와 같이 썼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하여 괴로울 때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원하는 일들을 성취 못했다고 하는 절망감, 실망, 그리고 나를 위해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그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미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숨결마저도 막아버리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기 싫고 일로 괴로워하기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든지 말든지 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오늘 바울의 말처럼 성령께 모든 것을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괴로운 심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당장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인생, 또 우리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일을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100마디의 조언을 해준다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듯이 당사자인 본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우리를 대신해 부르짖으시는 성령님께 의탁할 것을 심지어 소리쳐도 된다라고 우리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격려를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이에게 해줘야 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들의 눈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내가 보기에도 현재의 상황이 나를 패배자라고 보이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180도 다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놓으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 눈에는 분명 실패라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의 삶, 내 인생 속에서 선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이겨내야 하는 인생의 여정 중 하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장신대 동료 친구들에게 이곳 서북교회에서의 목회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인격적이신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늘 사랑과 따뜻함으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을 대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를 만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수차례 담임 청빙에서 낙방함은 저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지원했던 여러 교회들, 소위 도시의 큰 교회들의 담임 청빙에 수차례 불합격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북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에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는 저마저도 인생의 실패를 수차례 겪었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오늘의 선을 이루시고 계실지 그 당시에 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절망스러운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보시면요, 바울 역시 남들의 눈에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남들의 눈에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일들, 반면
실패라는 판단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기까지 바울을 이끌어 왔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 중 하나인 이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참 생명과 위로와 평화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무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와 바라던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의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확신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곤고함,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과 칼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힘겨울지도 모를 오늘 새로운 오늘을 마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